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 이제 12월이 시작됐고요. 뭐든 새롭게 시작하는 거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전사님도 마태복음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정말 기대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이제 마태복음 새로 시작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16년 12월 첫째 주고 이제 또 새 한 해가 시작되는 준비되는 이 시점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 삶은요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성도들, 신자들의 삶은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해도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잡히고 말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경고를 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의 빛이 우리 내면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과 저희가 어쨌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꼭 맛봐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살 길이에요.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건들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든다고요. 공격한다고요. 여러분들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똑바로 향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각오를 다지시고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을 이제 1장 1절을 읽었는데 오늘은요 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그냥 간략하게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지 우리가 마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은 누가 적고 누구를 대상으로 이거를 쓴 거며 또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간략하게 오늘은 전체적인 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 질문 하나 할까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1번 마태, 2번 마가, 3번 누가, 4번 요한. 누굴까요? 그렇죠?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겠죠. 그런데 사실 기록을 보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 정확하게 명시된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교부 시대 때부터 마태로 보는 견해가 통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그 12제자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교부 시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가 있었죠? 요한,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인데, 그 사도 요한의 또 제자가 있었어요. 폴리갑이라고 하죠. 폴리갑.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이셨던, 목사님이셨던 폴리갑. 화형당하신 그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시대가 교부 시대였어요. 교회 교부 시대.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들 시대부터 이건 마태복음은 마태가 졌다고 명시된 기록은 없어도 그분들에게 구전으로 계속 전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태가 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쓴 이 마태는 누구냐면 마태의 이름은요 마태가 아니라 레위라고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는 아마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태나 레위 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마태의 직업은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세리. 세리는 누구였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에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압제 속에 있었는데 로마의 세금을 대신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착취해갖고 세금을 걷어주는 사람을 이제 세리라고 합니다. 근데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인데 그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세금을 걷는 그 세리란 직업을 갖고 있는 마태를 좋아했을 리가 없죠. 굉장히 싫어했단 말이죠.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제 압제 속에 있었는데 친일파들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친일파들. 재수없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마태가 그런 거예요. 아, 로마에 그 빌붙어갖고 저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 직업이 세리였어요.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이렇게 콜링, 부르심을 받자마자 변화되는 용기를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용기를 보여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로 그렇게 돈만 알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시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콜링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어요. 근데 그물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즉시 따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도 바로 그것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예수님의 그 레이더망에 이렇게 딱 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슬퍼 보이네요.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받는 게 사실은 은혜인 거죠. 그렇죠? 재밌는 것은 이 마태가 아까 지금 제가 세리 출신이라 그랬죠. 세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숫자, 셈을 하는 것을 능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글도 잘 쓰고 머리가 좋은 거죠. 숫자 계산도 잘 했을 거라는 거예요. 세리였으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 그래요.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책,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잘 짜여진 구조와 완성도 높은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그래서 실제 2세기 말에 이 사복음서 중에서 독자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좋았던 책이 이 마태복음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만큼 구성이 탄탄해요.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으로 이게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가 세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다. 그는 세리 출신이었다. 그러면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글을 쓸 때 누구를 대상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글을 쓸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적으로 이 글을 썼는데 이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두 번째는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 근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 성경, 신약의 27권 중에 이 마태복음이 가장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이 마태복음 안에는 구약 성경의 93회 이상 되는 언급이 있어요. 이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그 목적으로 썼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부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이 구약시대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우리나라의 조상 단군 이런 식으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왕이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서가 구약에 있어요.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첫 장 첫 절부터 유대인들을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그 유대인들의 조상을 언급하면서 그 자손이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요. 이 언제 썼냐면 기록 시기가 주후 서기 60년에서 80년 사이로 봐요. 굉장히 많은 견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냥 보통 60년에서 80년 정도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데요. 또 재밌는 것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썼을까 했을 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썼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질 않아요. 내용상 보면 먼저 쓴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맨 앞에 위치하고 있죠.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란 말이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가교 역할,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맨 앞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세기 말에 가장 인기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봤던 책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 맨 앞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이렇게 신약성경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마태복음 개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중요한 거겠죠. 이거 주제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마태가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썼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유대인들이 오매불망 기다렸어요. 대망했던 메시아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예요. 유대인들은 기다렸어요.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을 구원시켜 줄 거야. 그분이 이분이야 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런데 이 당시 지금 시대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가 번영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구약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를 무찔러 주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왕국을 건설해 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보여준 행보들을 보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신 복음은 그들이 원했던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것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아까 주제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 그랬는데 한 가지 더 주제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또 다른 주제는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30번 이상 언급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를 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가 마태복음의 두 번째 주제인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마태복음 개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 레위라고도 부르는 마태라고 했어요. 세리란 직업도 설명을 했죠. 자, 이 독자는 누구냐?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그랬죠? 맞아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지금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93회나 인용해서 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는 거였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렇죠?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오해를 했어요. 이 땅에 로마에서 자기를 구원해줄 그 왕국을 건설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못했을 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오해했을까,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을 그분이 오셨음에도 오해했고 또 그분이 말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 30번 이상이나 언급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오해했을까요? 왜냐하면 결국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이 캐논, 정경, 기준이라 그러죠. 잣대라고 함에도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도 자기가 기다린 메시아를 그대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다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던 이유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 예수님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내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결국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큰 문제는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배워야 돼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이제부터.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 마음이 설레고 밭에 감추인 보석 같은 거 이것을 지금 캐내서 예수님이 그 30번 이상이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도사님도 공부하고 같이 캐내고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그 기쁨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찾을 건데 여러분들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전도사님이 주말에 이제 홈플러스를 갔어요. 근데 시식을 막 하더라고요. 시식을 먹었어요. 막 시식. 우리가 그런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시식을 줘요. 그거 왜 먹어요, 그거? 그거 먹고 맛있으면 사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먹어봐야지 이게 맛있으면 그 구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요 경험을 못하면 진짜 그 예수님 계신 천국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경험을 못했는데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죽기가 싫겠죠.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렇게 맛봐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시식하고 맛있으면 그거 사듯이 이걸 배워야지, 아, 나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설교를 끝냈습니다. 마태복음 개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전도사님이 같이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말씀한 거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소망하고 또 알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